자, 이제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일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하는 이가 또한 역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먼저 알아서 깨닫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우리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내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진짜를 아셔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가짜를 알아야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먼저 진짜 참 선지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셔서 배척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성경에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4,000년이요. 4,000년. 자, 신약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총 6,000년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서 보면 7,000년의 세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000년의 세계 또는 8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미 4,000년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지나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중에 신약시대가 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가는 거예요. 시점부터 지금까지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시대라고,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복음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시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은혜시대라 그러냐? 이때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주를 안 받고 예수를 잘 믿어도 복을 받나 안 받나? 불신자와 신자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세대.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더 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화도 받고 그런 시대지만 이 복잡한 그러한 세대가 불신자와 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은혜 시대예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왜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선인에게도 주고 악인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일단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었어요. 심판을 받고 전쟁을 통하고 역병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확연하게 여호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점이 또렷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이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은혜 시대는 그것이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함정이 숨어있다. 무슨 함정이 숨어있냐? 내 믿음을 체크하지 못하는 함정.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지 또는 내가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지 믿는 척 하는지 진짜 믿는지 내가 사이비교회 다니는지 이단에 빠졌는지 모른다 이게 몰라. 그래서 은혜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쳐내시면 되는데 쳐내시지도 않아요. 참 진리고 참 은혜라면 더 이렇게 부으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심판 시대를 내 마음에 얼마만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 나 죽은 다음에 올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오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거부는 못하지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 또는 이 안에 이제 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림은 예수님이 나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오셔서 내가 의인이면 의인의 반열로, 죄인이면 저 어두운데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나는 모르죠. 그러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재림이 안 믿어져. 재림이 어디 있어? 아니면 있긴 있겠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보러 간다 이게 내가. 재림은 주님이 나를 보러 오는 건데 그 재림이 안 믿어지면 내가 주님을 보러 간다 이거예요. 언제? 관뚜껑을 닫는 날. 그날 주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돌이 내 위에 떨어질래? 아니면 내가 돌 위에 떨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돌을 들이받을까? 아니면 돌이 나를 받을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내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내가 돌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겁니다. 오실 때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내가 가진 것을 놓기 싫어서 그래요. 놓기 싫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밖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길에 버스가 이제 승강장에 내리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 같아요. 이렇게 이제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우산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인데 엄마가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빨라봐요. 고1, 2 정도?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우산을 이렇게 싹 씌워줍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우산을 딱 씌워줘요. 그럼 아들은 우산을 받고 이렇게 가요. 근데 옛날 같으면 엄마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요 보고는 야, 나도 저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아이는 남자예요. 그럼 아무리 엄마가 어른이라도 중학생 정도면 엄마보다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럼 우산을 들어도 자기가 들어야지. 근데 우산을 받치고 가고 있고 엄마는 이미 반이 다 젖었어요. 아들한테 온팡 다 씌워주냐고.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의 사랑을 느꼈는데 요즘은 그걸 보고 이번에 뭘 느꼈냐? 나도 저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일 수 있겠구나. 사랑만 받고 그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거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구나. 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그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법칙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지자가 돼야, 즉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돼야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고 거짓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참인 사람, 먼저 아는 사람, 좀 큰 사람이 됐으면 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은 많겠지만 먼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이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내 옆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런 것이 느껴지게 돼요.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결과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참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아까 어느 교회 거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분의 결과만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어떠한 것에, 어떠한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정과 결과 모두 좋아야 된다. 뭐 완전하고 크고 아름답고 10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퍼센트지가 10%밖에 안 될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저 사과가 열리는 거고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소목들도 이 식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쭉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병들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썩게 하고 하는 거예요.